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6장, 7장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6장에서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자기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그 바램과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시죠.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램이 충족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지 않자 6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 곁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다 판단하는 모습들이 7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의 끝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판단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지난주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가 있어 라는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냥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가 예수를 잡아오라고 니네들을 보냈는데 니네들은 왜 그냥 왔어?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경비병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롱하죠. 조롱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죠. 네,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그에게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겸손하게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였습니까? 참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7장 끝에서 참된 믿음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냐 하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된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 사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의 가운데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에 대한 이런 갈급함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런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믿음, 그걸 진짜 갈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니네들이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열심히 파고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너가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교훈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냥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굳건한 믿음이 점점 더해질 줄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냥 건너뛴 말씀이 하나도 없이 쭉 이어서 계속 강의해 왔거든요. 근데 오늘 8장 말씀에 들어가면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와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건너뛰었냐면, 여러분,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 여러분, 이것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 안에, 사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근데 이걸 건너뛴 이유는, 여러분, 6장과 7장의 말씀은 초막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 사건의 흐름으로 따져본다면 8장 12절에서 20절까지가 지금 초막절의 그 끝 무렵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괄호를 쳐서 끼어 들어온 본문처럼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이게 성경 정경이다라고 정할 때 그냥 성경 문서 하나만 딱 놓고 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를 함께 놓고, 그때 그 당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여러 문서를 함께 놓고 성경 정경을 정하는 회의를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던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때 그 당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문서들을 놓고 쭉 살펴볼 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사건이 빠져 있는 문서도 있었어요. 성경은 필사본으로 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필사본이 한 종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 필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필사본 여러 종류를 갖다 놓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문서들을 갖다 놓고 쭉 살펴보는 가운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데도 있고 빠져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고려하다가 그냥 이거는 관로 형식으로 해서 그냥 성경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그 메시지와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초막절의 사건 흐름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관로로 해서 이렇게 탁 놓아놓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용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수많은 의논들과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가요? 7장 52절의 말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은 8장 12절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7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7장의 끝부분에 지난주에 성전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니고데모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의력을 자기에게로 딱 당겨놓고 뭐라 선포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경비병들은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죽여야겠네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한 번 더 저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 선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단법석이죠. 야단법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7장에 있는 말씀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주눅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떠들면서 자기들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눅이 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선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쟁론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더 세게 다가온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선포한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야,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수천여 년 전에 이 선포가 있기 수천여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죠.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 세월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초막절 끝무렵이죠. 초막절 끝무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니네들이 기념하고 있는 그 초막절, 너희 조상들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너희들 지금 초막절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 조상들을 인도해 주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바로 나였어.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포 안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죠. 굉장히 무게감 있고 굉장히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예수님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시다. 그 빛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려고 하면 그냥 그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밝혀 드러내는 선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10장쯤 가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막절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선포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괜히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초막절 끝무렵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 끝무렵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서 실로암의 그 연못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이렇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의미를 선포하면서 초막절 끝무렵을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며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퍼포먼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로암에 가서 연못물을 길어서 붓는 행위는 초막절이 시작될 때부터 초막절이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행했던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길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연못에 물을 길어서 제단에 가서 계속 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묻겠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을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이렇게 마시게 하셨다. 그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을 부으면서 공식적으로 그 선포를 하는 행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건 초막절이 시작될 때 성전 뜰에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불빛을, 큰 횃불을 밝혀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불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을 매달아 놓는 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될 때 성전 뜰에는 이미 거대한 불이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우물물을 길어와서 물을 부으면서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내가 생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뜰에서 밝히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등불, 횃불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진정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문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데 뭐 빛으로 아니 뭐 어둡다는 거야. 예전보다 지식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엄청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무지가 해결된다고 가난이 해결된다고 이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밝은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이 빛이 절대 비춰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존재하셔야만, 임재하셔야만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식이 넘쳐나고 부유하지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빛을 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르는 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 12절의 말씀의 중심이 딱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딱 실리냐면 나를 따르는 자의 12절 말씀에 중요한 힘이 딱 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연구하거나 자신을 감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인 자신을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 어둠을 밝히는 빛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불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 불을 그냥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불빛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밤이든 낮이든 그들은 텐트 걷어서 따라가야 됐다고요.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막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6장과 7장을 살펴보는 중에도 계속 나타났던 모습이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구약 성경과 이미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기준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좀 진지하게 잘 들어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눈앞에 생명의 빛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명의 빛인지를 지금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먼저 내 생각에 맞는지 우리는 판단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 라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추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욕구가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씀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려서 봤잖아요. 그러나 빛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빛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며 그들의 악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밝히 말씀해 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성경이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1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 뭐 있어요? 네, 김태형 목사님 금방 얘기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말씀해 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면서 막 놀라고 난리 나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며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많은 정보를 얻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내가 그 빛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빛을 비춰주심을 누리면 된다고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데려와 봐라. 그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선포해 주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잘 알고 있었고 예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에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확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단지 좋은 가르침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을 밝혀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더 신뢰하고 순종보다 판단을 더 앞세울 때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진짜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빛 앞에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빛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둠이 참 무서웠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둠이 참 무서웠는데, 여러분, 손 후레쉬를 들고 빛을 켜고 난 다음에 따라가잖아요. 빛의 원리를 알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빛의 원리를 알았나요? 손전등의 원리를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냥 무서운데 그냥 빛이 비춰져서 앞에 길이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빛이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 앞에 조금이라도 내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따라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